극락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 보살은 틀림없이 극락을 가고 상품 상생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압곡사라는 절에서 합동 천도제를 지내는데 큰 스님께서, 도력이 아주 높으신 큰 스님께서 몸소 모든 것을 주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은, 공부를 많이 하고 도가 높은 보살은 눈을 감고 천도되는 영가들을, 상황을 이렇게 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으로 보는 거죠. 제3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나 다를까 역시 큰 스님이 직접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 도력이 대단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천도제 하는 동안에 그분의 눈에는 반야용선인지 연꽃인지 큰 배 같은 것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게 보입니다. 배처럼 생긴 그런 그 사실 이게 표현을 이분이 작게 하셨죠. 사실은 빛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고 황금 배 위에 이런 배가 나타나요. 근데 이미 그 황금 배 위에 올라간 영가들도 있었지만 주로 어린 영가들은 많이, 아주 가득히 바로 올라갑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은 죄진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 반야용선에 올라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거는 참 이 감정 때문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화를 자주 낸다거나 막말을 많이 한다거나 고기를 많이 먹는다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반야용선에는 아름다운 꽃과 많은 형형색색의 줄들로 이렇게 쫙 치장을 해놨는데 어른 영가들은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다가 안타깝게도 그대로 쭉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요, 진짜 연불 할 때 좀 생생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래서 그런 영화나 그런 만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영화로 이렇게 아바타 같은 걸 보면서, 아바타가 바로 화신이란 뜻이거든요. 화신이 나타나는 걸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주제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꾸몄잖아요. 이렇게 불교식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반야용선이 나타나가지고 뭐 거기 어린 영가들은 쉽게 착착 올라가지고 탁 갈 준비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또 악착보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악착보살? 그 길상사에 가면 이렇게 처마 끝에다가 줄을 해놓고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보살의 뭐 인형 같은 보살이 있어요. 그걸 악착보살이라고 하는데 그 악착보살의 유래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미련이 남아서, 속세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집에 갔다 오고, 이제 반야용선은 가려는데 집에 갔다 와 인사하러 갔다 오고 뭐 또 다시 오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반야용선은 출발하는데 그 줄이 있다 그랬잖아요. 줄이 쫙쫙 늘어져 있는데 그 줄을 붙들고 죽어도 그냥 붙들고라도 간다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지 못하더라도 거기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극락을. 그런 사람을 악착보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올라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었죠. 92세에 사망을 하는 중국에 있는 존염연불회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가장 중시하는 거를, 사람이 죽으면 다 같이 모여서 연불해 주는 거, 존염연불을 해주는 거를 가장 중요시한다 그래요. 중국 불교에서는 아주 장엄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어도 한 5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오고, 스님들이 올 경우에는 스님들이 오면 더 빠르질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그 공력이 높으신, 법력이, 도력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80년 동안이나 연불하신 92세 된 노인네가 있어요. 13살에, 10살에
12살에 그 연불을 시작해서 80년을 연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념연불 회장도 하시고 하신 분. 근데 그분이 반야용선이 왔는데 반야용선에 발을 올려놨다가 돌을 내려갔다가 올려놨다가 돌을 내렸다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린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더라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누웠던 그 침대를 걷어보니 그 밑에 돈이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일체 못 오게 해서 그 옆으로 간호사 의사만 그 옆에 올 수 있었지 가족들은 전혀 못 오게 하는 그 돈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서 아들도 이미 70이었어요. 70. 그 아들이 무슨 돈 욕심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70이 돼서 돈을 뭐 그렇게 돈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돈이 그렇게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답니다. 빨리 어머니한테 고해라. 다 듣고 있잖아요. 영가들은 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의. 어머니, 저희들은 이제 70이 다 된 이 나이에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식들, 우리 손주들, 뭐 아들들 이런 돈이 필요한 장학금으로 그걸 다 쓰게 잘 분배해가지고 할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긍정왕성하세요 하고 오늘 드리고 남의 아불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2시간 만에 그 반야용선에 탑승을 해가지고 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집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불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불은 하되 행실은 고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가수가 노래는 잘하는데 행동은 아주 개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은 것처럼 연불은 잘하지만 말을 너무 상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은 또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사람이 집착력이 많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극락을 쉽게 가겠어? 바로 지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보살이 바로 그런 형국이잖아요. 아무리 연불을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의라는 게 뭡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도 일치시키면서 정말 연불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님한테 감사드리고 세상의 만사 만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아량 넓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매일같이 점검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연불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연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스님이 천도한다 하더라도 업이 너무 무거운 사람은 저 반야용산에 오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 보살님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만 그걸 본 줄 알았다니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다른 보살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요, 중국의 그 조념연불을 하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지3의 눈이 아직 닫히지 않아가지고 열린 사람이 꽤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 반야용선이 오는 것도 보고 오면 남의 아불타불이 오시면 이 현실에서도 대통령이 나타나면 대통령 혼자 불쑥 나타날 수 없잖아요. 경호원들과 또 수행원들과 장관들과 아주 대동하고서 많이 나타나는 거 똑같습니다. 이 남의 아불타불께서 나타나시면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을 위시해가지고 뒤로 쫙 많은 호법신장까지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나타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무당한테 가서 절을 하거나 부적을 쓰면 된다는 걸 알고 이걸 믿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확실한,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증된 방법이잖아요. 남의 아불탑을 연부를 하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공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연부를 항상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